19세기 말엽에 우리나라에 그 요리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시의 전설하고, 거기에 보면 떡찜, 떡 잡채 혹은 떡 전골이라는 이름의 음식이 있습니다. 가래떡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었죠. 옛날에 왕의 식탁에 올라가던 아주 거한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에 들어가는 요리가 신당동 떡볶이집의 마복님 할머니에 의해서 서민 음식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떡볶이를 했는데 짜장 떡볶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좀 알고 먹자. 그래서 떡볶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6.25 동란 직후에 1953년에 기록에 의하면 이 마복님 할머니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 에피타이저로 뭐가 나왔냐면 서비스로 가래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을 드시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가래떡을 짜장면 그릇 속에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짜장 소스가 묻은 상태에서 이 가래떡을 먹어보니까 이 맛이야. 정말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시지만 되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이 장에도 찍어 먹어보고 저 장에도 찍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맛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며느리도 그 장맛을 알지 못한다는 신당동 떡볶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요, 뭐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뭐 치즈 떡볶이, 떡은 떡인데 거기에 묻히는 장에 따라서 요리가 다 달라지죠.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떡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그 복음에 이런저런 문화적인 요소들과 이런저런 사회적인 봉사와 헌신의 개념들을 묻혀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베델교회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장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일본, 또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지금 그 떡을 나누는,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오늘 그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강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지금 30년 역사입니다. 선교 역사가, 한국 선교 역사가 30년인데 거기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40여 쌍이 모여서 저희가 어떻게 이 캄보디아의 기독교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30년이 지났지만 1%도 되지 않는 이 복음화 율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럼을 통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또 영적으로 힘도 좀 주고 격려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수요일 날 오후부터는 지방사역에, 현지 로컬 사역에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CBS에서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선교원금을 주셔서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10개의 우물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가서 오전에 드릴 우리 한국 선교사님께서 건축하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시골입니다. 물이 없어요.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곳에서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훈센 고등학교라고 학생들이 한 3,000명 되는 학교에 가서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히스팝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한 10여 년 전으로 생각나는데, 태국에 가서 10여 년째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K-팝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팀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곳이 있는데, 프놈펜에 있는 스떡민제이라고 하는 지역에 홀시 전도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위보다 2살 위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뻘 되는 이준원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지방에서 선교랜다. 지방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온 캄보디아 청년들이 있어요. 소년들이 있는데 보통 나이가 18, 19 이 정도의 나이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한 6평, 7평 정도 되는 방 한 칸에서 복층으로 만들어가지고 6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밥도 거기서 안 끓여 먹고 밥은 시장에서 사가지고 먹습니다. 그냥 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존하우스라 그러죠. 그 쪽방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 홀씨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이 이준원 선교사가 젊어요. 아이도 둘이 있고 온 가족이 다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아니 부모는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지만 자식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아이들을 똑같이 키워요.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시장의 한 구석에 임대를 내가지고 거기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전성시해요. 항상.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국말을 배워서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사님한테 와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선교를 해요. 그 선교센터 바로 앞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쓰레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그 쓰레기장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무대를 만들려고 해요. 한국에 가서는 목사님들 나이 관계없이 교회 크기 관계없이 교당 관계없이 방송국에서 함께 가는 4명의 방송요원들과 함께 저희가 그 쓰레기장을 다 치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수만 명이 그 쓰레기장 앞을 지나가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먹을 걸 사가지고 시장을 통과해서 그 피존하우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현장을 답사를 갔어요. 이상구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준원 선교사가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쪽방 좀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그 참담한 현상을 근데 싸지도 않아. 한 달에 한 60몇 불씩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만 가구의 피존하우스의 주인이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불도 나고 사람도 죽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는 길에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도 아직 다 안 나서 그때가 벌써 우리가 한 2달 전인데 지금도 붕대를 감고 있으면 저 아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안은 채로 그 더러운 물에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베델은 또 그런데 그냥 못 지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저 아이를 위해서 혹시 내가 목사인데 한국에서 목사인데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는 다 수용이 돼요. 만약 우리가 스님이 오셔서 복을 빌어줘서 에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불교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 마음의 은혜를 다 쥐어짜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신 그 다음 주일부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쫙 어머니는 흐은 38세, 아버지는 짠니 몰자, 첫째 티어리, 나윈, 나위, 삐냐, 이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도 안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머니에 20불짜리 하나 있더라고. 뭐 답사가는 거니까 우리 뭐 돈 가져가나요? 그래서 20불짜리 하나 그냥 엄마한테 조용히 주워주고 아이 다리 빨리 날 수 있도록 약이라도 사서 좀 발라주라고.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나 봐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서 느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물론 이번에 가서 우리가 밤낮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막 격려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서 느리더라도 다시 희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가슴이 지금 막 벅차오릅니다. 비행기가 늦었다는데 막 대한항공에 화가 나 죽겠어. 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제 공동체 모임 갖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교비라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받았어요. 근데 오늘 그 공동체의 여자 공동체 성도들이 또 돈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어제 받았는데 그랬더니 성교 헌금의 지갑은 다릅니다, 목사님. 이건 우리 그 여자 공동체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집사님들 그 나이 또래 기드온 디아코니아 그 공동체 아이들이 제가 기도해 줬던 그 아이 나이 정도 되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가지고 집사님 근데 거기 집사님의 아이 같은 애들이 있어. 그 시장에서 쓰레기 집어먹으면서 거기서 버려진 비닐 주워서 그걸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사탕 빨아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게 베델인 것 같아요. 뭘 좀 알잖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성경금을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 하실 때, 하라 하실 때 힘 부족하면 연약하지만 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빚도 많은데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빚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CBS 털잖아. 사실 CBS 우리가 5천만 원 받았는데 7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72처럼 만 원씩 헌금해 주시는 것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와 마음 안고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선교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귀한 일이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교회를 잠깐 비우지만 우리 일본 베델교회 백균호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동안에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좀 많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잖아요. 20여 년 전에 이 교회 설립자 목사님 박덕종 목사님 등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저보다 선배세요. 정말 그 일본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 좀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날은 백균호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와 함께 우리 한성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선교사들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떡들이 좀 들어보고, 또 원망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요즘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없을 때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내 자리를 자꾸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스케줄을 줄여서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뭘 좀 아는 사람 같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베델에 뭘 좀 아는 선교사다. 우린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라고요? 뭘 좀 알아. 베델은 뭘 좀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베델에 뭘 좀 아는 선교사다. 뭘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베델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짧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소위 공관복음 3권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소위 제자도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를 지라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복받은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지고 가셨으면 깔끔하게 끝내지, 왜 우리한테 십자가를 또 지래? 근데 더 부담스러운 거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지래. 오 마이 갓, 매일 십자가를 지래. 당신은 딱 한 번 지셨잖아. 우리는 사는 동안에 매일 지래. 아, 우리 예수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매일 지려면 해야 될 일이 있대. 먼저 그게 뭡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래. Deny yourself. 오케이, 거기까지. 예수님 다 좋고요. 제가 교회 나온 목적이,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하신 말씀은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믿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해되고 있어요.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얘기지,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대상이 누구였죠?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처음 전해진 사람들,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 마을에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리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 똑같아. 남편이 가서 고기 잡아오면 어느 날은 많이 잡히고 어느 날은 적게 잡히고, 그걸 팔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회당에 보내고, 거기다 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본적인 또 헌금 있잖아요. 헌금, 거의 세금처럼 걷어가는 헌금을 바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아, 이게 인생이지, 사는 건 이런 맛이지, 이런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의 삶이 희망 고문이었던 사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마다 배를 띄울 때마다, 저녁마다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아마 아낙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든 배보다 더 많은 배를 잡게 해주십시오. 아, 배를 잡으란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삶에서 좀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까지. 우린 솔직히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어요. 아,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아, 우리 예수님 따를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희망과 용기를 얻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좀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물고기 잘 잡히고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그게 꿈이에요. 서울대학, 예루살렘 대학 가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근데 따르라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부터 버려. 네 자신을 버리래요. 아니, 내가 여기 나온 목적이 나인데, 나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나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아, 그게 종교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려놔. 그리고는 매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잔인한 형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적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딱 한 방향만 봐. 내가 보고 싶다고 못 돌려. 왜? 십자가가 내 머리를 고정하고 있고 내 팔과 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손과 발을 다 못을 박아서 묶어놨는데 뭘 하겠어. 십자가는 한마디로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래요. 그것도 매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 예수님을 통해서 좀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 나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덫을 씌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짐을 더해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분명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부담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뭔가 짐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지금도 행복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정작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나오길 잘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얄팍한 관계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 밀착합시다. 밀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팬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소문 들어가지고 병 고친대, 죽은 사람 살렸대, 무리를 걷는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대. 와!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그분이 나를 만져주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지, 내 병이 고쳐지겠지, 내일부터는 그냥 그물만 던지면 완전히 찢어질 만큼 잡히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호감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 줄 알아요? 바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바로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지 예수님과 거의 3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야, 3일 동안 먹을 거나 있었을까? 그 들판에서 아무 쉴 곳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그늘 하나 없는 그 들판에서 3일 동안 그냥 예수님 바라고, 예수 때문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 때문에 뭔가 좀 잘 돼보려고 거기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야단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뭔가를 예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리겠지만. 그러게 가지고는 너희가 진짜 원하는 참된 자유와 행복 누릴 수 없다. 잠시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 어떡하라고요? 나를 따라야 돼. 네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Deny yourself. 네가 가는 방향, 네가 가진 꿈,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짜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진짜 축복, 너희들에게 딱 맞춰진 참된 복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무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이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안 돼, 기대만 가지고 안 돼, 심지어는 종교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너희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려면 나를 따라야 해. 매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와 동행하고, 내가 갈 때 너희 가고, 내가 멈출 때 너희 멈추고,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은 맥락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왔다, 나도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공존이에요. 공생이에요. 말씀드렸죠. 강강술래, 강강술래.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지난주처럼 강단 위에서 강강술래를 춘다는 건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내 손을 잡은 거잖아요. 내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갔지만, 그 원 안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 원이 내게 온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조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졌잖니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매일매일 지면 내 십자가로 은한 능력과 십자가로 은한 모든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오케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아까 뭐 이거 먹고 기도 안 하면 먹튀라 그랬는데, 기왕 먹튀 하실 거면 한 10개씩 가져가세요. 이게 맛있더라고. 괜찮아. 자, 여러분, 여기다 왜 맛있어. 기도해, 먹지 않을 기도해. 주여, 캄보디아 성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라도 이거 전부 다 이 비닐 봉투를 우리가 샀어요. 그래서 이 먼지도 안 묻고 여러분들에게 위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봉지에 놓습니다. 들어간 건 망고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비닐봉지가 이 망고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희가 정말 원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축복과 은혜들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건데,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제자가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부흥 강사들처럼.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거기다 이런 말을 붙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듯이 너 가진 거 다 내놓고 선교에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게,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딱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다음엔 어떻게? 그건 물을 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이 꿈꾸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너희, 내가 계획한 너희, 내가 꿈꾸고 내가 디자인한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따라만 와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처음에는 기도의 목적은 응답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부흥회 다닐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 얼만큼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 아셔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몇백만 원이 필요해, 몇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 건강이 필요해, 그걸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가지만 항상 문제가 터져요. 비행기를 놓치고, 함께 선교했던 사람이 병이 들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찬양하다 MR이 꺼지고 마이크가 터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것을 순종하고 참아내는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헌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거기에 뭘 받을 걸 기대하고 뭘 원하면 이미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얘기했죠? 나이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있어요. 나이만큼 늘어나는 게 뭐냐면 먹는 약의 개수예요. 어제도 제가 공동체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목이 아프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그 목에 좋다는 약을 가져와요. 정체도 할 수 없는 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좋다는 그 무슨 서플리먼트 같은 거, 그 보조제 같은 것들 막 갖다 주세요. 저는요, 또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니까 공짜잖아, 막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약도 먹고, 무슨 어깨 아픈데 좋다는 약도 먹고, 그래서 약의 숫자가 점점 늘어서 요즘 한 주먹씩 먹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진짜 어깨가 안 아파지기 시작하고 잠이 잘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 많은 약 중에서 뭐가 역사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최근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밤에 너무 소변 때문에 자주 일어나니까 메가도스라는 걸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먹었는데 효과 있어요. 정수 집사님, 효과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3번, 4번 깨던 걸 요새는 2번, 1번으로 줄었어. 할렐루야. 그건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몰라. 왜냐하면 또 전립선 약도 먹고 있거든. 이게 도대체 뭐가 이게 역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해요. 그 교회 공동체 힘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여기 왜 가? 거기 가서 뭐가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따끈따끈한 간증. 이무성 집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집사님 때 가게를, 사업체를 이제 옮기면서 예전에 있던 사업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갔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조건들도 그래요. 다 원상 복귀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보증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구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교구장이 그걸 중보기도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몰라,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이 같이 중보를 한 거예요. 이무성 집사님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었죠. 교구장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거 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다.
성도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효율주의. 아니,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오늘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과 달라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분들은 예수를 따를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따르다 보면 힘든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 저를 따라서 캄보디아 선교 가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물론 CBS에서 그리고 온갖 네트워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댔으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그냥 비행기표 받아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가면 될 줄 알지. 하윤아, 여러분, 가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마을에서.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가지만,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것처럼 만약 그게 이슬람 국가 같으면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애써서 한국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지어놓은 교회를 하룻밤에 전문의들이 와서 불질러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 그 말레이시아의 요셉 선교사님처럼, 요셉 목사님처럼, 그 현지인 목사님인데 아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밤에 모슬람 청년들, 극단주의 모슬람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게 우리 학생회에서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몇 달 안 돼서요. 거기 어린 애기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망할 놈의 놈들이, 이러면 안 되지, 복받을 만한 놈들이 그 교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안에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말레이시아 갔어요. 상황을 보려고.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 그 요셉 목사님, 저 계속 합니다. 아이가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 말에 그러면 또 죽을 수 있어.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행복한 길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무지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끌어가는 것처럼 너네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복 받아. 니네들 자식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줘. 대신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티핑 포인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 살면서 종교 하나 좀 있어야지. 심지어는요, 오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믿는지 몰라, 저처럼 그렇게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맞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요. 교회 옮겨요. 왜? 초이스도 많잖아. 나한테 맞는 교회를 가. 예수님도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마련해놓은 그 열매들, 그 축복들을 누리길 원하니?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밀착해라. 매일매일의 삶이 나와 동행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버르장머리 없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복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약속하지 않아요. 복 받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만 다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바빠요. 기분 좋게, 행복하게 다 잘 될 거래요. 진짜 축복은 이 단호한 뼈 때리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있어요. 너를 버리고 날 따라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수위를 결정하라. 수위라고 말씀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수위를 결정하자. 정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제자로 살겠습니까? 이걸 결정해야 돼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애매해요. 내가 좋은 예수를 따라가요. 그게 팬이죠, 그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면 그냥 떠나버려요. 예수님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교회는 그냥 관성적으로 나오지만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간음해요. 네? 교회 다니면서 동생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들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거는 그냥 할 거야. 그거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성가대 쓰고 찬양팀하고 내가 교회 교사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할 거야. 그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위 결정해. 너 나 따를 거야? 아니면 그냥 나한테 와서 복 받을 거야?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하고는 진짜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베델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과 정신적으로 맞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교회 떠날 것 같아. 눈도 안 맞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정말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고 당신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가 되려면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이 그거니까. 다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해도 돼요. 적당히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제일 그걸 많이 떠들어대요. 세상이 수용할 수 있는, 세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분명히 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나타나게 하면 그게 목적이 돼. 그게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게 수위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팬인 거예요. 그냥 팔로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제발 정리하자. 넌 나한테 도대체 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야. 사도 바울이 뭐래? 나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시험을 당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는 게 죄예요? 고기 얘기하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거기가 돼야 되는 건데 팬들은 그러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어떻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되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올 거니 아니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이나 받고 갈 거니.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오케이, 어디까지 믿을 건데? 내 제자가 될래? 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기 원하니?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3권의 책을 읽었는데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미국에.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디사이플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 단호하게 나 자신에게 언팔하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언팔하자. 그러니까 언팔이라는 말 아시죠? unfollow, 영어로 unfollow. 그런데 요새 우리 소셜 미디어 안에서 그 단절되는 거, 끊는 거, 뭐 페이스북에서 탈퇴한다든지 팔로우하는 것을 끊는 걸 언팔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나를 따라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네 자신에 대해서 언팔해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가치관, 그걸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고, 저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이 언팔을 못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러면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거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뜻은 그런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다 언팔이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건 문제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새들백 교회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마이크 들고 막 성도들 앞에서 찬양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새들백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몇 달 동안 맨 뒷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한대요.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성도들 컨그리게이션의 맨 뒷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달, 두 달을 찬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운대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기왕 찬양할 거 사람들한테 좀 보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걸 못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지 않은 이유와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내가 좋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예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도움으로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버려야 돼. 네 생각 가지고 나를 못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수위 조절이 안 된 거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지혜와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와, 저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그리고 정말 지하에서 혹은 시골에서
그 교회 하나 몇 사람 안 되는 노인네들 앉혀놓고 어떻게든 그 교회를 지키려고 은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좀 뭘 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종종 은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제 앞길을 챙겨야죠, 그죠? 나도 먹고 살, 여러분들, 내가 손주가 지금 몇 명인데 집도 없어.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거 다 쇼야. 저러면 교회에서 더 잘해줄 것 같아. 괜찮아요, 여러분. 사양합니다, 진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교회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럼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을 잡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그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제가 좀 이제 챙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하고 DL이 들어가야겠죠? 나 이제 30년 했으니까 한 1년에 얼마씩 쳐줄래? 그래도 몇십억은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재산이 지금 300억, 400억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빚이 150억이지만. 차감해도 남는다니까? 그럼 나 줘야 될 거 아니야. 대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오늘. 아파트는 평수가 이만큼 돼야 되고, 차는 뭘로 바꿔주고. 사실 제가 목살에서 못하고 다녔지만, 얘기 안 해. 차종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그럼 진짜 저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여러분들이 추측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고 만약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저를 끝까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저도 다 비우진 못했어요. 다 내리지 못했지만 정말 베델교회 올 때에 제가 한 3년 정도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요. 제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교회 사이즈도 내려놨고요. 그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들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목회를 끝나고 나서 내가 떠날 때는 내게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것도 떠났어요. 여러분 바보스럽죠? 반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래요. 야, 철없다, 박태남 목사.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안 돼서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철없이 살다가 가게 해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철없는 게 죄인가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매일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여러분, 뼈 때리는 소리 한마디 할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요술방망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옳아요. 너를 버리기 전에는, 너를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건 양자택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초청에 응해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주님의 초청에 응하자.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굳이 꼭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중추신경계에서 우리의 신경 전달 매체로 쓰이는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도파민이 사람이 쾌락을 느낄 때 막 pompompompompom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그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을 지속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1975년도인가 처음으로 도파민이라는 그 물체가 발견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도파민. 근데 미국을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중독 센터 소장이에요. 애나 램키라는 박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은 지금 도파민에 중독돼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도파민에 주는 쾌락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전자 마약 주사 침과 같다. 못 놓잖아요, 손에서. 왜 그래요? 이걸 놓는 순간 불안해져요. 그죠?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아니 중독이 아니라도 그것을 했을 때 그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도파민의 부작용이에요. 성적으로 우리가 엑스타시를 느낄 때 그 기분과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최고점에 올랐을 때의 도파민의 분비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좀 받아왔다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나 때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막 성령 충만해서. 근데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 주는 쾌락과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균형을 이룬다.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쾌락을 느끼고 나는 계속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술도 먹고, 좋잖아요, 기분, 분위기. 마약하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리고 그 야릇한 성적 쾌락을 위해서 외도하고. 그럼 교회 다니는 건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왜? 예수를 안 따라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나를 언팔하지 않았으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짜릿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짧잖아요. 그게 딱 멈춰지는 지점에서 뭐가 그만큼의 분량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소로 표현하더라고요. 막 쾌락이 올라갈 때는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걸 고통을 더 안 느끼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잠깐만 내성이 생기니까 더 강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더 은혜롭고 막 더 짜릿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고통은 사라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끝나죠. 찬양도 멈추죠. 레디 가가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노을이 지고 밴드가 멈출 때 나는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합니다. 왜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우리는 막 교회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이 막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있잖아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종교적 신앙의 중독자예요. 찬양의 중독자예요. 그래서 더 은혜로워야 돼.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돼, 자꾸만 우리가. 저는 설교 중독자예요. 회개했어요. 그렇게 쾌락을 느끼는 만큼 고통이 따라오면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우리는 또 마셔요. 또 춤을 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를 속박하는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곧 거기에 중독되고 말아요. 이건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못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야, 교회 다니면서 그거 정도 하는 게 어떠니? 내가 하고 싶은데 난 그건 못 포기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느끼고 저도 노력하는 거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파미네이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당연히 느껴야 될 고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안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막 감싸고 거기에 젖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 말씀 살려고 하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 내가 집니다. 예수님 그 고통 당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바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빈정됨의 대상이 될지라도. 근데 왜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나요? 왜 그걸 못 하나요? 저도 충분히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여기까지 왔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야지. 그런 우리의 삶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울 수 있다면 끝까지 따라야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헌신해야지. 아멘 하나도 안 해. 맞아,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덜 하죠. 예수님은 아주 뼈때리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버려, 그리고 날 따라와. 십자가 져라, 너 죽어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막 힘을 모아서 막 멋지게 세우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죽나, 누가 먼저 참나, 누가 먼저 십자가를 지나, 누가 먼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아멘으로 하나. 꿈이죠.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믿을 겁니까?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을 버리셔야 돼요. 똑똑한 척 그만해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야. 이거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 매일매일 주님의,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싫어도 이해 안 가도 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쏟아부어 주세요. 이탈리아에 엘리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죠. 이 엘리나가 성장을 해서 그 꿈을 이룹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요. 근데 1년 만에 심한 폐병에 걸려서 너무 못 먹고 힘들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엘리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그 폐병이 걸린 몸으로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시골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돈으로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보지도 않던 농사를 하면서 몸은 점점 좋아졌죠. 근데 사고가 터집니다.
탈곡을 하다 탈곡기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손가락 4개가 잘라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래? 손가락이 잘라지고 이제 농사도 못 져요. 엘리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나가 그 농장을 다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양로원을 세웁니다. 손가락은 없어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홀로 된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도대체 양로원을 얼마나 잘하면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후회된 적은 없나요? 하나님 원망스럽진 않았나요? 당신의 인생이 후회되진 않았습니까? 엘리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그렇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래서 선교사에서 쫓겨난 것에서 돌아와서 폐병을 안고서도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손가락이 잘려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녀의 목표는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였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귀하다. 지금 당장은 후회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무런 결과가 없어라고 마음 아파할지라도 네가 내 뜻대로 한 그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단다. 조금 느릴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네 뜻대로 안 돼도 참아줄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겠니? 지금 내가 내 열심으로 일하고 있단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같이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곁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같이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아무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3절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한 번 더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시겠지만 어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기드온 공동체와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어저께 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한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또한 함께하고 함께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도 무리를 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은 쑤시고 예배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교회에 오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듯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께 하나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